바울은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는 자신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만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먼저 또 기도했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축복이죠. 그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 뭐냐 하면은, 복음은 다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 믿어지면 참 좋겠는데, 특별히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받도록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전부 멸망당하는데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우리 세계 지도를 딱 펴놓고 보면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다 무너집니다. 특별히 우리보다 훨씬 국민성이 몇 배로 낮고, 일본 사람들은요 참 국민성이, 사람 인격 자체가요 기분이 딱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일본 가서 보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심각합니다. 지질학자든지 뭐 예언가들 뭐 요즘 말이 자꾸 많잖아요. 일본은 앞으로 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1년에 뭐 1cm인가 2cm인가 이게 땅이 바다 밑으로 침전하고 있다, 이런 말이 사실로 오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떤 지진이 더 일어날지 또 모르고, 후쿠오카 그게 뭡니까 그때 언제지요? 2000 하여튼 거기에 그 지진보다 3배로 더 일본하고 필리핀 중간에 그 바다 이제 밑에서 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문인들이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일본은 앞으로 뭐 조만간에 뭐 2030년 하여튼 뭐 거짓말 같은 이야기인데, 뭐 3분의 1이 바다 밑으로 안 들어가겠나, 뭐 그런 말도 있고, 뭐 우리나라 뭐 백두산 하산 폭발 뭐 그것 때문에 뭐 100년 만에 죽이라 그러는데 요즘 뭐 야단입니다. 천지 뭐 그 물 온도가 지금 서서히 올라가고 있고, 저도 가봤지만은 그 백두산 그 밑에 중턱에 보면은 물이 막 끓고 있어요, 항상. 근데 그게 더 많이 끓여가지고 계란 넣어놓으면 계란이 익어요, 온천물에. 그러니까 한 80도 이상 되는 거죠. 그 내가 손 올려보니까 손을 못 내겠다, 김이 무르무르 납니다. 그런데 후지산 후지죠, 후지산이 화산 폭발이 더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참 그렇게 안 되면 좋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 국민성이나 세계 제2의 강국으로 자랑했던 일본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일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1%도 안 됩니다. 거의 도시 이렇게 쳐다보면 십자가 거의 안 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골목골목에 쳐다보면 십자가 개척교회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개척 타고 가다가 마을 쳐다보면은 동네마다 교회가 있어요. 어떤 큰 마을에는 2개, 3개 있고. 저는 그 예사람 보거든요. 인천공항에 해외 갔다가 밤에 비행기가 착륙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 김포공항 쪽에 보면 더 그렇지만은, 밤에 이렇게 착륙을 차 하다 보면 빨간 십자가 그게 어떻게 잘 보이는지.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북한은 깜깜하고, 어느 나라 가도 밤 풍경에 네온 빨간 십자가 켜놓은 그런 나라는 그렇게 많이 보이는 나라가 없더라고요. 참 저는 눈물나게, 그걸 밖에 이렇게 원초로 이제 착륙할 때는 그 창문을 닫아놓은 거랍니까? 그냥 조금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보통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참 우리나라가 예수 믿게 된 게 참 감사하고, 복음은 중국하고 일본이 먼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는 뒤늦게 들어왔는데도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많아가지고 그 역경 속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과 그런 역사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관 우리나라는 이렇든 저렇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참 믿어진 게 감사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제가 다 내용을 못 나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있는데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심히 적다 그러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말씀은 없고 내 맘대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예수 생명교회 가서 예배 드리기 싫은 거라. 오늘 하루 제끼지까지 부산말로 말하면 아이고 오래간만에 친구가 온다는데 오래간만에 우리 조카가 온다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 이 신앙이 그냥 우리가 가진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오늘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올바른 복음을 바로 깨달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리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는 칼빈이 하는 말이에요. 주석.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왜 예배가 안 될까요? 진짜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은 왜 사랑이 안 될까요? 사랑한다면 왜 희생이 안 될까요? 진짜 아내를 사랑하면 왜 양보가 안 될까요? 되지요.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놀다가 손자가 할아버지 뺨을 때렸다. 용서 못합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손자를 두드려 팹니까? 내 성마비의 환자 아이가 내 떡병이 있으니까 사랑부 그 집필을 하는데 한번 봤어요. 잠깐 들어가 봤어요. 나는 그 앞에 메시지 하는데요. 그 아이들 다니고 있는데 예배가 전혀 안 돼요. 감 지르고 뛰다니고 자기 학부모인지 교사인지는 몰라도 머리채 잡고요. 당기는데요. 머리카락이 빠지더라고요. 애가 한 10살 머리를 잡고 막 그런 참 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어지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많이 있지만은 적을 사람 그거 적으십시오. 사도행전 16장 13절 15절 누구 이야기입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은 루디아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잘 듣도록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나는 은혜 받을 거야. 글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죠.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기는 뿌리는데 길바닥이라 하나도 안 들어가. 마귀가 와서 주워 먹어. 새가 와서 먹어. 어떤 사람은 돌파치라 복음을 기쁘게 받는데 뿌리를 열릴 수가 없어. 세면바닥 아스팔트 위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열릴 수가 없잖아요. 가시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 가정에 다 불신자다. 교회 못 가게 막 방해하고 제가 시골교회 저 영천 지역에 시골교회 제가 목회를 잠깐 했습니다만은 그 이야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분이 이제는 권사님이 됐지만 그때 집사님인데
시아버지는 안 계시고 시삼촌,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삼촌이지요. 제삿날이 이 집에 종갓집이니까 제삿날에 그 맏종부가 제사 지내는데 그 수종 안 된다고요. 그것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요즘 이 시대에 그 시삼촌이 그 조카 며느리를 끌고 집 뒤에 데려가 가지고 집 밟고 발로 차고 2년 너 정말로 예수 믿겠나 하고 입에다가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얼마나 땡기지 입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그 지사님이 말씀이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어떤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간다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데 나무, 강목, 장작을 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시골에 가보면은 그 나무 빛깔이 그 뭡니까? 그 불 떼려고 옆에 거기다가 처박아 여놓고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온 집안이 안 믿고 그 딸만 교회에 나오거든. 얼마나 두들겨 패니까 막 진짜 다리를 폈는데 다리에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모님들이 치료를 해줬어요. 우리 고종 누님이 그 치료해주고 동생 그 밑에 동생이 언니야 안 아프나 안 아프나 그 10몇 살 17살 8살 두들겨 패니까 막 나무 몽둥이를 패는데 허벅지에 막 피가 철철철철 나고 옛날에 뭐 약이 있습니까? 우리 집은 아카진기 발라주고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주었었다. 저는 그런 거를 직접 봤잖아요. 저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말씀대로 눈에 안 보이는 손길로 다 막아줬었죠. 저도 어릴 때 갈등이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는 몰라도 나만 보면 은주 예수쟁이. 뭐 눈감아를 해놓고 뭐 신발도 저건 할 말도 없는지. 그럴 때마다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도 저는 속에 좀 뭔가 오기를 할까. 그래, 너는 그러다가 내 욕하고 지옥 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니는 친구 몇 명 있지만 유달리 나를 보고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좀 달랐는가 모르지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교회 몇 번 가보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윤택하게 잘 살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형제가 미랑 마살리 그것을 쫓겨나와가지고 도망 나왔어요. 재산도 거의 없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이쪽에 예수 믿는 집안들이 훨씬 잘 살고 그 사람들이 막 비참하게 되어보십니다. 뭐 사는 정도가 아니고 저것끼리 싸우고 고소하고 그러더라고요. 믿어진 게 이게 그냥 믿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주께서 그 빌립보 지역에 있는 한 여인을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루디아의 마음을 였사. 바울의 말을 청정해서 루디아 집에서 말씀 공부를 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여인이지만 루디아. 자기 집에서 그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 거기서 계속 예배 드리도록 되어 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딱 시작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케 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 우리 자신입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이 모든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은 말이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그 다음에 중요하죠. 인자가 이 말은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인자가 다시 재림할 때에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 가면 갈수록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
가면 갈수록 진짜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똑바로 깨닫고 사는 사람이 힘이 적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인데, 왜냐하면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는 교육자도 포함되고 주일학교 교사도 포함되고 말씀 사역하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그 밑에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가장 비천한 성도의 기도도 멸시하지 않으시고 잘 들어주는 게 뭐냐? 복음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은 이 복음 말씀 사역자, 전도자, 사역자, 방금 말씀드렸는데 선교사, 교사들이 성공하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기도부터 그렇게 되도록 기도를, 말씀이 더 강하고 말씀이 더 드러나도록 최고 좋은 기도지요. 바울은 자기가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사리사욕을 하고 좀 돈을 좀 벌고 집이라도 몇 채 이렇게 좀 사놓고 부동산이나 좀 그런 것도 좋지요.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기를 원했고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운동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그게 바울은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또 이 방해꾼이십니다. 2절의 말씀대로 마귀의 군대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일어나 운집해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왜? 방해가 있습니다.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복음이 속히 전달되어서 죄인들을 해결시키고 확신하기를 원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생명운동을 더 활성화하고 더 빨리 잘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사님과 사역자를 위해서,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음을 위한 기도. 왜? 복음 전하는 자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 사역자와 성도들 간의 소통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 교육자와 성도들 간에 소통할 수 있어야 은혜 받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어도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이지만 조금 마음 놓고 여러분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개인 카톡으로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너무 얌전하고 체면체에서 그런지 거의 없는데 어떤지는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 알고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한테 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올리면 좋게. 왜? 따라서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 기도로 소통하잖아요. 우리는 말 안 하면 모르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은 그렇게 글을 올려요. 제 개인에게.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죽을 때까지 은폐식이 강해서 그런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체질이죠. 가능하면 뭐 말 안 하고 그냥 막. 그래도 주의 종하고는 저한테 말씀하시든지 우리 어목사님한테 말씀하시든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교육자들한테는 말씀을 하십시오. 아니면 구역장님에게 말씀하시든지. 말씀 사역자는 바로 파수꾼입니다. 자, 파수꾼이 또 뭐냐? 이 어려운 말입니까? 따라서 지키는 자. 끝까지 파수, 지키는 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막는 일을 도로 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말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가짜 파수꾼이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칭찬받은 일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받은 겁니다. 그게 전서에 잘 나오죠. 전서 1장 6절과 7절, 9절, 그 다음에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믿는 자석 역사한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 우리 지금 설교 메시지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말 가능하면 많이 안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 하지. 예도 들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복음의 이 적대자들이 없어지고 이 복음이 사람들의 기호와 양심에 자유롭게 전달돼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오늘 4절에 바울이 당부를 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좀 배경을 보면은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아덴에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데 이 아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지의 복음이 확장되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지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잖아요. 5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까 루디의 마음을 주님이 여신 것처럼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지요. 인도한다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같은 리노라는 말, 내가 인도한다는 말인데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리고 잘 소통하게 한다. 고속도로 위에 큰 바위 덩어리가 있으면 차가 못 달리잖아요. 그런 뜻이더라고요. 오늘 우리를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장애물을 다 치워버리고 형통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속사람, 저 내적 변화 전체를 말하는데 오늘 우리 마음을 주님이 인도하시되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곧 복음의 파수꾼의 불경건한 삶, 범죄 때문에 복음의 문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2절의 말씀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복음이 전해져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특별히 해야 되는가? 제가 결론 부분에 조금 오늘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6장 19절에 보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뭐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쉬운 성경이 기록됐어요. 오늘 우리가 입을 부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선포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공하고 세계적인 그런 민족입니까? 가정에서 성경 공부를 제일 제대로 했어요. 특별히 어머니. 요즘 그 책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50년 전에, 60년 전에 나온 책이지만 유대인의 어머니라는 책이 있어요. 이야, 그 책이요. 우리 교육부에서 몇 권 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면서 보게.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보든지. 유대인의 어머니, 이 말이 유대인들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냐. 저는 그 충격, 지금도 저 마음속에. 성경의 신명기 6장 4절에 말씀대로 세마 이스라엘아 이런 말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그 교육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을 안 읽고 마음송을 안 하면 밥을 안 줘요.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밥 먹고 해라 아니면 없습니다. 자기 오늘 할 일을 안 하고 나면 킥을 안 해주는 거라.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래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을 바울이 했는데 골로새서 4장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저는 우리 엄목사님과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를 특별히 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기 하나 더 붙입니다만은 따릅니다. 제자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은 적어도 우리 다른 분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은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아멘?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교사들이 제자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내 아이가 있고 내 어린아이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뭐 아이들 뭐 먹는 것 주고 우유 한 잔 주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인 복음의 말씀으로 제자를 양육해야 됩니다. 내 제자 말고 주님의 제자. 적어도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더 좋으면 바울처럼 그렇게 디모데처럼 이런 일꾼으로 제자를 양육해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거를 우리가 재생산이라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저를 위해서 저 자신을 위해서 저는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한때를 기도할 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성령을 통해서 뭐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사 선물을 줘야 된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는 말인데, 카리스라는 말인데 하나님 주시는 공짜로 주는 선물로.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하나님 주실 수도 있지만은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늘 주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가 되려면은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기도할 때에 뭐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만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제대로 말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도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 하나 더 붙이면은 교육자들한테는 제자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뭐요? 특별히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깨달아진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헬라어에는 기노마이라는 말인데, 배운다는 말도 기노마이, 내가 가르친다는 말도 기노마이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그 시제에 따라서 뜻이 제기동사냐 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바뀌는데, 좌우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지혜의 말씀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주시는 말씀의 지식이 또 있어야, 모르는데 뭐를 줍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덮어놓고 베드로가 뭐를 잘했는가 하면은 한 번도 베드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비 일으키고 한 일이 없는데, 사도행전 3장에 6절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다 I give가 나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사역자들은 오직 예수 이름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뭡니까? 다시 뭐요? 오직 예수로 시작해야 돼요. 다시라 하는 말은 다시 새롭게 하자는 말인데, 우리 온 사역자들과 교사들은 뭐로 시작하자? 오직 예수. 다른 거 해가는 안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이것만 하면 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6장에 25절로 34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할 수 있죠. 거기에 멈추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누가? 아버지께서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안 구해도 다 줄게.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두고 이걸 해결받으려고 하나님 내 몸이 아픕니다. 돈이 없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뭐 직장 문을 열어서 다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거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우리 가정에 흑암이 역사하는 게 완전히 단절되고 결박되고 예수님이 친히 만왕의 왕이 되셔서 우리 가정에 임하도록 그 찬송이 오늘 부른 38장 아닙니까?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가정에 오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런 기도가 안 되고 그런 마음에 자체 말씀을 놓치버리면 우리 가정에요, 나도 모르게 엉뚱한 놈이 신방 와가지고 트러블 막 일어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아닙니다. 마귀 우리 왕이여 우리 가정에 오소서. 완전 개판이다, 개판. 찬송을 그렇게 부르지 말고 성취될 말씀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도 모르게 악한 영에게 내 마음이 뺏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이나 내 개인에게 우리 회사에 우리 나라에 이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면 됩니다. 통성으로 오늘 말씀을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